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당대에 순종을 최고로 잘하였던 남유다의 다윗왕에 이어 그 다음으로 순종을 잘한 왕을 하나 말하라 하면 히스기야 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히스기야 왕과는 달리 그에겐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당대 남유다에서 가장 포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 왕입니다. 얼마나 악하냐면 히스기야 왕 때 세운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바알을 위한 산당을 쌓으며 자신의 혈육인 친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에 제물로 잡신들에게 바치는 온갖 잔인한 행동들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는 쟤는 특별히 톱으로 썰어서 죽여라 하고 명령한 다음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그런 포악한 왕입니다. 9절에 이어 10절부터는 므낫세의 회개로 말미암은 귀환 및 왕권 회복과 종교개혁 및 그에 대한 기타 사실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상술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2절 13절은 므낫세가 아수르 포로라는 치욕을 당하여 하나님께 회개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로 하여금 석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왕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왕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의 조부인 아하스 왕 이상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므낫세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사 돌이킬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므낫세 시대의 활약한 대표적인 선지자로는 우시야 때부터 활약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므낫세에게 권고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이러한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므낫세는 자신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채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므낫세가 얼마나 사악한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대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로 하여금 유다를 침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므낫세로 하여금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을 보면서 므낫세의 운명이 이것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를 회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12절과 13절 상반절은 그 이유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므낫세가 징계를 받아 포로로 잡혀가는 환난을 당하여 당신께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하자 그 기도를 들어주사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처럼 악한 자도 회개할 때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처럼 악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처럼 이렇게 악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진실로 회개하면은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 끌려가기 전까지는 므낫세는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더욱더 악행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여기서 므낫세 왕들의 행동을 보며 저의 과거를 잠시 동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들이 므낫세 왕의 행위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저의 일화를 말씀드리면, 당시에 그 목회자와 안수 집사의 집안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다녔으며 한때는 살고 있는 인생에 희망을 느끼지 못하며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본능대로 살며 술을 정말 그 알코올 중독자냐고 소리를 질 정도로 마신 적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때는 정말 술에 절어서 그 술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개고기를 잘 먹는 건데, 한때 불암산에 도봉구에 불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유기견들이 많아서 유기견을 잡아서 몸보신을 해야겠다고 술을 한 잔 걸치고 방망이를 들고서 친구와 맨발로 불암산을 정신없이 헤맨 적도 있습니다. 물론 한 마리도 잡지는 못했고 한 번은 세퍼트에게 물려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하루는 볕 하나 들어오지 않는 친구네 반지하 집에서 분명 당일 오전 9시부터 이 술을 마시는데, 술을 그냥 마시면 재미가 없기에 편의점을 가보시면 긁는 복권인 스모모라는 500원짜리 복권이 있습니다. 그 복권을 100장을 사서 긁은 다음에 당첨이 안 되는 사람이 한 잔씩 마시고 다 마신 술병을 팔아 다시 술을 사 먹을 때가 유일하게 밖을 나올 때였습니다. 분명 해가 뜰 때 술을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는 아직 떠 있는 게 신기해서, 그럴 때는 또 평상시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했던 사람이,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는 시간을 배려해서 해도 멈추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해를 멈추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해를 멈추게 하는 기적도 우리한테 베푸시는구나 하고 할렐루야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정신줄을 놓고 마신 줄을 모르고 말입니다. 이런 비폐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저는 우연치 않은 계기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신학교에 입학해서도 성적은 4.45라는 점수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이유는 한때 회사를 운영하셨던 아버지의 회사의 부도로 인해 조금도 집안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형편과,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순종을 보여도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여전히 하나님이 어딨어? 있다면 내가 신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렇게 행동했던 저였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면서 신학을 하고 있어도 그냥 전도사나 목사는 직업일 뿐이다. 성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될 말도 서슴없이 하고 돌아다니던 신학생이었습니다. 저의 수많은 간증들을 나열하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사건 사고들이 많고, 언제 또다시 교우분들 앞에 저의 이런 신앙 간증을 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살아오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한 생각들로 하나님을 반거친 상태로 믿으면서 신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저에게 2022년부터 갑자기 몸에서 숨이 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1년을 보냈지만 2023년 3월 25일에 학교를 마친 다음 날 토요일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한 뒤에 중환자실로 이송이 되고 의사는 부모님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가 친척들에게 보고장을 돌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눈에 초점이 없었으며 일시적으로 심장이 멈춰 있었고 신장 수치가 0.9에서 1이 정상인데 20까지 올라갔으며 이미 피 검사를 하였을 때는 죽은 사람의 피라고 의사가 사망 예고 판정까지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무의식 중에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죽는 날까지 나같이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 이 세상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겠다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저의 목숨을 살려주셔서 기적같이 4일 만에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평생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 저를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 오너라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고쳐주시면은 제가 또 교만하여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생길까봐 완벽한 치료를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사지육신이 멀쩡해 보이지만은 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앞으로는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1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신부전 말기라는 병으로 큰 숙제를 안겨주셨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병원에서 치료 마감까지 5시간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태가 좋아져서 좀 호전되어서 일주일에 2번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믿고 조금이라도 상태가 더 호전될 수 있도록 여전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환난은 당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가 자신의 장자는 물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듯이 근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환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어려서 그 붙인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악의 길로 향해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에게는 환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교우 여러분, 환난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면 깨닫고 회개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에 이르라는 것이면 인내를 통하여 한 차원 높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장에 심판하여 멸망에 처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징계하시되 또한 회개의 기회도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무거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한 자에게는 므낫세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과 같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회개하기 전에는 복음의 회방자여 핍박자였는데 회개한 후에는 복음의 수호자와 전파자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참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하기 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해하였지만 회개한 후에는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회개한 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있는지 나를 되돌아보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이전의 죄의 모습을 청산하고 우리들을 하나님께 의의 변기로 드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저희들이 지내는 모든 순간들을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